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하거나 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일상에 정말 어찌 보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세밀한 그런 작은 곳에서까지 다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에스더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잘 그려지고 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은 그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물러나고 그 왕후의 자리를 새로 대체할 그런 여인들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안에서 어찌 보면은 조용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는 사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1장에서 우리가 와스디가 왕의 왕후지요. 왕의 명령을 거절해가지고 이제 폐위가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어떤 남성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2장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이제 왕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고,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에 신하들이 눈치 빠르게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왕의 눈에 들은 그런 여인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페르시아의 그 제국에 어찌 보면은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권력을 외모와 그리고 어떤 매력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세속적인 논리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특유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어찌 보면은 조작이고 또 세상의 허무한 가치를 따르는 그런 허무한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펼칠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허술하고 그리고 허무한 그런 계획들이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 참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모든 것이 실수와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 이런 것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불확실함, 그리고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의 포로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는, 그냥 묻혀서 조용히 살고 있는 유대인의 어찌 보면은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대인의 처지를 이 두 사람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지금 에스더가 왕후를 뽑는 어찌 보면은 그 미인 선발 대회 같은 거죠. 네, 그런데 발탁이 된 것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건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 앞에 세우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 말씀은요, 에스더가 그런 그 선발 대회에 뽑혀서 후궁으로 이제 왕의 궁에 들어가고, 그리고 같이 선발된 다른 여인들과 함께 1년 동안 미용과 그리고 어떤 향품 막 이런 것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어, 그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은밀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글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요 스스로를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에스더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꾸 숨기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속에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어떤 그런 사명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는 자, 숨겨진 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늘 전면에 드러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크고 요란하고 어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자,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여인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그런 매력들, 이런 것에 집중해서 이들을 준비시키는 예쁜, 아름다운,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그런 여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그 문화 속에서도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조용한 지혜, 그리고 순종,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것은 거의 미인 대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예뻐 보여야 되고 내가 더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또 디자이너를 구해서 어떻게 하기도 했겠죠. 네. 그렇지만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나 경쟁의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에스더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에스더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에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사랑함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보면은요,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조서를 반포하고 공포하고 모두가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축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냥 왕후의 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유대 민족의 구원, 그 구원의 첫 번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에스더처럼 눈에 띄는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요한 순종, 조용한 순종,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다리는 그런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스더 2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기적도 없고 예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과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어찌 보면 세속적인 그런 방식, 그리고 에스더의 그 외모와 또한 아름다운 성품, 지혜, 그리고 모르드게가 또 조언한 것, 그리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무대를 조용하게 정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은혜에 기대어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캄보디아와 그리고 니카라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